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우리는 성서 현장 연수라고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 2번 정도 갔습니다마는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게 좋다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한 3번 정도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정도 가서 3명의 인물을 만나면 족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보고 베들레헴도 가보고 갈릴리 바다도 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아야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와 그리스와 터키를 좀 가야겠다. 바로 사도 바울의 14개 초대교회 개척한 교회들과 또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겠다. 가서 바울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세 번째는 꼭 가야 할 것이 독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가 태어난 곳이었고 거기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신교라고 알고 있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곳에 몸담고 있을 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왔는가 했을 때는 가장 길게는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세계사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해석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최근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었고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는 다 필요 없고 말씀과 성례전만 있으면 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새사람 교회는 바로 이게 말씀 강단입니다. 그리고 저게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강단 2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의미 없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루터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교황을 향해서 대들다가 생긴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것들은 왜 저렇게 개겨?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저렇게 저항하냐? 그러면서 저 인간들 프로테스탄트에서 이름 붙인 게 오늘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름은 순 우리말로 하면은 개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김교의 교인이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개신교는 저항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양심에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아주 그 DNA가 몸속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개신교도 중세 카톨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정말 개혁을 끊임없이 하는 교회가 개신교거든요. 그런데 정말 개혁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교회가 어떤 것이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첫째, 교회 운영의 성직자 독단과 비리부패. 둘째, 목회자의 성적 타락과 도덕성 피폐. 셋째, 교회 대형화에 따르는 세습과 성직 매매. 넷째,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과 오남용. 다섯째, 개교의 중심주의와 교파 분열과 배타적인 선교 정책 고쳐라. 이게 세상의 소리고 세상이 개신교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끊임없이 내적으로 개혁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뿌리가 루터에게서 왔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별의별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정말 카톨릭으로부터는 말로 할 수 없는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고, 개신교로부터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수호해낸 사람이라는 극찬을 듣는 양극단의 사람인데, 1483년도 11월 10일에 태어나서 그 다음날 빼빼로데이에 유아 세례를 찬물로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찬물로 탯줄을 끊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유아 세례를 받고 살아났으니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루터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서 아버지가 이 루터를 법률 공부를 시켜서 좀 출세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공부를 시켰는데 웬걸요, 루터는 매우 예민하고 매우 사람이 소심하고 그리고 아주 그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에 걸쳐서 결정적인 체험을 2번을 하는데, 22살에 친구랑 같이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결단을 하고 2주 만에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한 수도원인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수도회 자체도 엄격한데 그보다 더 엄격하게 자기를 아주 고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한 강박이 심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한 번 가면 6시간, 7시간을 그 스타우피츠 수도원장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수도원장이 짜증이 나가지고 말이죠, 좀 제대로 된 죄를 좀 짓고 와서 좀 고해성사해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죄를 짓는들 무슨 큰 죄를 짓겠다고 6시간씩 고해성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장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우피츠가 안 되겠다 싶어서 루터를 너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공부를 시킵니다. 가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신약학 박사가 됩니다. 거기서 루터가 2번째 나이 32살에 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비참하게 하셨나이까, 이 음성을 강하게 듣습니다. 강하게 들으면서 그 앞에 있는,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음성을 듣고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으신 말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말씀, 루터를 자유하게 했던 말씀, 루터를 담대하고 강박증 환자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귀 위한 말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지금까지 수도사로서 살면서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주는 선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행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의인이 되고자,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으나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그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다음에 2번째 또 체험을 합니다. 로마 여행을 가던 길에 알프스 산에서 병이 걸려갖고 죽게 되었는데 그 죽기 직전에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다시 3번째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 성 스칼라노 계단이라는 게 있대죠. 거기를 올라가는데 루터는 워낙 완벽주의자니까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의 막바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네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말씀을 3번째 깨닫는 순간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하느냐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내용이 바로 이거죠. 옛날에는 내가 선행을 해서 의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될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 죄인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 자체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박수를 쳐줬다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있는데 첫 번째 모토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선행이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은총이구나, 솔라 그라시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32살에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루터가 마음이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지고 너무너무 대담해졌어요. 그러면서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순엉터리인 거예요, 세상이. 레오 10세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우리가 지금 로마 가면 안 갈 수 없는 유적지입니다만 엄청난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냥 면죄부를 판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 대기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 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점프한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교리였어요. 이것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이 돈 모은 거를 온갖 주교들 그냥 뒤에 뇌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루터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자기가 일하고 있는 대학에 거기다가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쓴 거예요. 쓴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 면죄부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교황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느냐. 심지어 살아있을 때 축복하는 것은 괜찮지만 죽어서까지 너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만 복사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그야말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뜹니다. 루터가 시대를 잘 탔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구텐베르크 인쇄가 발달됐을 때, 발명됐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이제부터는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제가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최초로 로마 교황 레오 10세를 깐 거예요. 면죄부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할 수 없이 그냥 사죄에 기대고 있다가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그냥 완전히 불이 붙은 거죠.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 루터가 고난이 시작이 되고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을 하게 되죠. 그때 파문됐을 때 이미 루터는 배짱이 벌써 두둑해졌습니다. 파문장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로마 교황청과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에게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 이러다가는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황님께서 김상기를 파문하면 여러분이 저를 죽여도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변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게 교황의 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어떤 선제후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겠다 싶어서 돌아오는 루터를 납치를 하죠.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 성, 꼭 우리가 가봐야 할 곳입니다만은 거기에서 10개월 동안을 거기서 피난을 시킵니다. 여기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라틴어만 쓰는 그 시대에, 그리고 사제들만 라틴어로 예배 설교하는 그 시대에 처음으로 우리 독일 국민들에게 내가 성경을 읽게 해주리라. 그리고 나는 독일어를, 내가 신학 박사지만 독일어를 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신학자들하고 토론할 때는 라틴어로 내가 말하지만 나는 독일 국민들에게, 민중들에게는 독일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장 언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독일어가 세속적이고 비천한 언어냐? 그러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10개월 동안 신구약을 번역을 해서 내놓는데 그 당시에 성경책 가격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에요.
그런데 루터의 성경은 150만 원에 나갔는데 무려 85판을 찍어냈습니다.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람들이 루터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지금 오늘날 독일의 현대 독일어가 루터에게 시작됐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독일에 있어서 루터의 그 언어학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종교개혁의 모토가 나옵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교황님이 말씀하셨다, 사제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이걸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교황의 말을 듣고 교황이 하는 거에 기댈 필요가 없다. 굳이 라틴어를 꼭 배워야 하느냐? 아니다. 너의 언어로 너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 사상은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폭발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걸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전서 읽으신 말씀 두 번째 폭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만인 사제 사상인데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직자는 안수를 받은 그 사제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신자들은 다 성직자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별되었고 그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미션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교황만 거룩한 것이 아니다. 바로 모든 신자들이 다 똑같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만인 사제설인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마는 이것이 목사들은 불편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이 세 개는 얘기하지만 루터의 교회로는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루터의 교회로는 목사들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좀 그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교회론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말테 리노 교수님을 우리가 작년에 모시고 했을 때 저에게 독일에 가면 꼭 여기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토르가우 성체교회 떴습니까? 이게 바로 루터가 자기가 설계한 교회예요. 자기가 처음 세운 개신교 세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일단 내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상이 없고 동상이 없죠.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설교단을 잠깐 보실까요? 설교단이 옛날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떠 있는데 이 설교단을 보시면 여기에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루터가 아주 깊이 생각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림 세 개를 한번 펼쳐 보실까요? 펼쳤나요? 거기에 맨 오른쪽 그림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밑에 글씨 쓰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이랑 토론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으로 둘러엎는 그림이에요. 왜 이 세 개의 그림을 최초의 개신교 설교단에다가 그려놨을까?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이 얘기하신 내용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공동체다, 은혜의 공동체다, 용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솔라 그라시아를 얘기해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 성전에서 성경 토론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말씀 공동체다.
그것도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른쪽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채찍질 하잖아요. 이건 뭔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이게 성전 둘러 엎을 때 돈이 막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굴러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그랗다 보니까 이 그림을 맨날 보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쪽 위에 VIP석이 있습니다. VIP석, 그때는 계급 사회니까 귀족들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귀족들은 거기 앉으면 항상 루터가 설교하는 걸 볼 때마다 무슨 그림 봅니까? 성전으로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걸 보죠. 뭐예요?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바로 이 교회, 오직 믿음의 교회, 오직 말씀, 오직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런 설교단을 그려낸 거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가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재단에 4개의 재단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재단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떴나요? 이 그림,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독일의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정신에 반해서 그 그림들을 그려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인 그림인데, 루터가 성경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누구를 보냐면 루터를 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봅니다. 바로 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루터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회의 핵심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신교회를 만들어서 루터가 교회를 할 때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하나 보여주죠. 헌금함을 하나 볼까요? 떴나요? 이 헌금함이 독일어로 게마이네 카스텐이라고 하는 공동 금고예요. 이 게마이네 카스텐은 여기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열쇠가 3개가 있습니다. 열쇠가 3개가 있는데, 열쇠 하나는 누가 갖고 있냐면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인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역 주민, 쉽게 말하면 종로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 헌금함은 3사람이 같이 합의해서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만 단독으로 열 수도 없고 교인도 열 수도 없고 다 셋이 합해서 그렇게 씁시다라고 해야 열 수가 있는 헌금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어려운 사람들, 재난을 당한 지역 주민들을 돕거나, 그 다음에 은퇴한 목회자 중에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 돕거나, 또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고, 이것은 목사와 교인과 시의회 대표가 합의해서 열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예, 올려줘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중요한 정신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핵심적인 중요한 일들은 목사와 교인과 모두가 같이 합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헌금은 절대적으로 외부를 향하여 써야 한다. 교회의 최소한에 남겨진 것 외에는 외부의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루터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만인 사제설, 모두가 다 사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는 목사를 선택할 수가 있고 해임할 수가 있다. 교회는 목사를 선택하고 세임할 수 있다. 모든 목회자가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무엇인가? 목회자는 4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례전을 집전하며, 그리고 축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나 또는 봉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선교나 구제나 이런 일들은 모든 것들을 교인들과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인 사제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초의 이 개신교회가
교회는 누구도 독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제단화 그림을 보셨습니다마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고 모든 세입자인 우리들이 서로가 같은 기능들과 같은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서로가 같이 맞춰서 하는 교회가 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교인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일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헌법을 개정합니다. 거기에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선교회 이사장님이 장로님이 되신 것도 교회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저 또한도 말씀과 성경 공부와 성례전과 축도 이런 것들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교인들에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재정을 참여는 하지만 최종 결제가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정하고 구제를 정하는 것도 최종 결제가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만의 사지설이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의 권리가 높아지는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목사 개인이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왔어요.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한 것은, 루터가 개혁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에게만 있던 것을 교인들에게 돌려준 게 루터의 제1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오늘날 50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역이 모든 교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이 개혁이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도 당면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고 아주 뒤처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교회가 이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같이 이어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새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